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도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하며 격려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들이 계속해서 되어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익숙하고 친숙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그 가운데서 대단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매주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요. 친숙합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되는 것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또 우리 매일 큐티를 하지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담겨져 있고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큐티할 때 굉장한 진리를, 굉장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내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여러분 혹시 아침에 말씀 큐티를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 큐티 그리고 매주 예배를 이렇게 뜨겁게 드리는 거 굉장히 익숙합니다.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갑니다. 특별한 것이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 뜻과 계획을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특별합니까? 일상적이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매일의 큐티 가운데 매주의 말씀 가운데 그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다윗은 여러분 십수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지요. 다윗은 그보다 더 오랜 기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약 7년 6개월, 또 예루살렘에서 약 32년 7개월 이상 왕으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왕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직 여러분 40살이 된 사람이 없잖아요. 저를 비롯하여서 아직 40, 부록의 나이라고도 하는데 40이 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왔지만 어떻습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새롭고 우리 청년부 예배가 뜨겁고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이런 것이 그냥 익숙해져서 이것 가운데 무슨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실까? 약간 그런 기대감이 좀 약해지고 사라지는 것을 혹시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근데 다윗 왕은요 왕으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왕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이다. 그럼 굉장히 재밌을 것 같죠? 굉장히 새로운 일들, 뭔가 신비로운 일들, 그런 것들이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
근데 왕이든 무엇이든 여러분 우리가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요. 그 삶이 너무나 이제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물론 그 왕위에 있는 것 가운데 때로는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그 4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새로운 일을 했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방 여왕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도 왔죠. 그 영토의 확장이 이제 다윗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명성, 그 아들 솔로몬의 명성이 지금의 이제 중앙아시아 뭐 스탄하는 나라들 그것 가운데 소문이 다 퍼져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의 사절단들도 이 작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그 지혜를 그 아름다운 이 성전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계속 이렇게 새로운 일들, 놀라운 지혜의 말씀들, 놀라운 노래들, 찬양들, 이러한 제사와 예배들이 있었든지 그 남쪽 끝에서 그 동쪽 끝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보기 위해서 다가왔다는 거예요. 다윗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요, 그가 지겨워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을 맛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배 생활이 이 형식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뜨거운 예배 생활,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매일마다 듣는 이 큐티의 말씀들, 여러분 이것은요 늘 새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틀이에요. 형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시된 나타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광범위해요.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굉장히 다채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 비춰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다양한 교단들, 다양한 교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어떤 장님은 코끼리를 널빤지로, 어떤 장님은 기둥으로, 어떤 장님은 뾰족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동일한 코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이처럼 정말로 다양한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고 오늘은 어제와 다른, 이번 주는 지난주와 다른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르침과 그리고 실제적인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다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풍랑이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욕심의 문제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게 해서라도,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게 만들어서라도 우리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없애신 다음에 무엇입니까? 믿음을 우리의 삶에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믿고 있느냐,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수 있어.
이것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새로운 관점의 믿음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통로가 된다. 이것은 새로운 일입니다. 새로운 일이에요. 우리 삶의 어려움을,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물을 퍼내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이 풍랑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구나, 지나갈 수가 있구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 이 풍랑을 이겨낼 수가 있구나. 이것은요, 새로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이 풍랑을 잠재해 오실 수가 있구나. 이 새로운 차원의 이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것은 친숙합니다.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는 그 새 일,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한 기대감을 늘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서는요, 기적이 나타나도, 놀라운 권능의 말씀이 나타나도 예수님을 믿는 일이 현저히 적게 발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똑같이 일으키시고 놀라운 지혜의 말씀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다른 사람보다 낱낱이 알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 적은 이 일이 발생되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나사렛 지방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성장에 방해하는 이것들을요, 제거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믿음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떠납니다. 새로운 곳을 찾아가시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떠나시면서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이 말씀 사역이죠,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 신앙생활이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이렇게 그 지방을 다니시면서 사역하고 그 자리를 계속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셨는데, 내가 이제 여기서 대단한 일,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눌러 앉아서 그래, 내가 여기서 이제 군대 귀신을 내쫓았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굉장히 이제 평안하고 익숙하다. 이것을 내가 털을 잡고 여기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요, 얼마든지 그것들을 누릴 수가 있고 편안하게 그 삶을 그 지역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요, 터줏대감 같은 모습이 전혀 아니셨어요. 굉장한 지혜와 능력이 있었지만 결코 터줏대감과 같은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늘 새로운 곳으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늘 이사를 다녀라, 그리고 매일마다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라, 이러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엇입니까? 늘 이 계속된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오늘도 쉬지 않고 무슨 우리에게 감동과 이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누림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 지혜, 말씀들을요,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능력들, 어떤 대단한 일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인간은 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을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너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마다 이 지혜의 말씀들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들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력, 영광, 대단함들이 더욱더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로 인하여서 새로운 것, 지혜의 말씀, 대단한 일들이 발생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사람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주어요. 세상을 이해하는 통찰을 줍니다. 왜 지금 이 땅 가운데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할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의 말씀들은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요, 우리에게 통찰을 주어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감탄할 만큼의 그러한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우리에게 주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요,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 대한 이해,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이 세상을 이해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렵지가 않게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을, 우리의 수많은 인생들을 이렇게 다루셨구나, 이러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 존재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사람에 대한 이해, 이 세상 일에 대한 통찰을 얻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렵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대한 소비, 이 정신적인 생각의 마음의 소비가 현저히 적어져요. 그럼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굉장히 좋은 환경 가운데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늘 대적자들이 따라다녔고 자기와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늘 믿음이 없이 행동을 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그 갈등 구조 속에서 그 답답한 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답답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늘 쉬지 않고 행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 때,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 새 일,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내가 이해할 수가 있는가? 그 신앙생활 한다는 건 무엇인가? 교회 다니는 거 그냥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닌가? 종교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닥쳐와도 내가 신앙생활로 믿음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가 있는가? 이겨낼 수가 있는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주하고 경험하는 갈등하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믿음 생활로, 신앙생활로 이 어려운 관계에 내 감정을 소비하지 않고 내 정신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면서 또 내가 할 일,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할 수가 있다는 믿음이, 기대감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해결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기대감이 없는 것이죠. 바로 이 나사렛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뭔가 굉장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굉장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권능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놀랍다.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그들이 드는 생각이 무엇이죠? 이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과 그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 안다 이거예요. 특별할 거 없다 이거예요. 다 안다 이거예요. 내가 다 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놀라운 더 풍성한 기적,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예수란 자의 내가 삶을 다 아는데 뭐 특별한 게 무엇이 있느냐? 내가 매주 예배를 드려봤고 매일 하나님 말씀 큐티를 했는데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내 주일 예배 드려봤다는 것이죠. 뭐 오늘 특별한 일이 발생하느냐? 뭐 새로운 일이 있겠느냐? 그냥 잠깐 좀 새로웠다가 잠깐 감동받았다가 특별할 거 없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배 생활에 대한 친숙함으로, 익숙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의 대상 하나님인데 우리는 이 형식과 틀에 익숙해져서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이란 자의 내가 알고 있는 그 기억에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놀라운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고 계신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것, 양식과 틀과 어떠한 형식, 도구에 대한 익숙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인도하는 하나님은 본질인데 도구 때문에, 형식 때문에, 틀 때문에 그 본질까지도 익숙한 것으로 생각해버려서 특별한 기대감이 없는 모습, 곧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놀라운 지혜의 말씀들을 보고서도 중요한 것은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눈앞에서 보고 있어요.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친숙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친숙합니까? 5년 동안 저를 보고 있잖아요. 대학교 들어와서부터 20살 때부터 저를 봤던 사람은 다 청년부 목회자든 다 저런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5년간 4년간 5년간 신앙생활 하니까 맨날 보는 그 얼굴 다 똑같다. 오늘도 그 목소리 똑같다. 맨날 뜨겁다. 맨날 소리 지른다. 아, 익숙하구나. 처음에는 뭔가 굉장하고 뭔가 뜨거운 것 같은데 3년, 4년, 5년이 되니까 그 뜨거움이라는 그 형식 틀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 뜨거움이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형식이 익숙해지니까 뜨거움의 모양은 있지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러 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형식에 익숙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로 인하여서 친숙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자기 고향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다.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은 뭐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권능을 못 행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가 적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믿음의 이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58절에는 이렇게 이 구절을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더 많은 능력, 더 새로운 일, 더 특별한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 앞서서 우리는 이 야이로와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야이로는 어땠습니까? 회당장, 율법 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율법을 잘 행하는지를 가르쳤던 자였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지금 피를 흘리는 여인을 만나서 부정해진 그 예수님을 집안으로 모셔야 하는 이 새로운 믿음,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시체가 돼버린 자기 딸을 그래도 이 사람이, 이 존재가, 이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 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믿었습니다, 야이로가.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아이의 방으로 들어갔죠. 이것을 비웃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죽어가는 자, 병든 자는 치료할 수 있지만 죽어버린 자는 살릴 수 없어라고 웃었고 비웃었던 자들은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오직 야이로의 엄마 아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그 차가워진 시체의 이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다시 생기가 돌아서 다시 따뜻한 사람으로 되살아나는지는 그것을 믿었던 그 5명만 그 눈앞에서 그 현장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재산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그 대단하다고 하는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을 치료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나의 이 병을, 이것은 굉장히 긴급하고 위급하고 죽을 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던 이 병을 의사가 아니라 저 예수라는 사람이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새로운 차원의 그 믿음 때문에. 근데 이것은 뭐 안수를 바란 것도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것을 바란 것도 아니에요, 손을 붙잡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뭐요? 옷자락. 옷자락만 만져도 어떻게 선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 새로운 믿음이죠. 새로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또 옆에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오늘은 선착순으로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 누릴 수 있을 거야, 이러한 기대감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교육관이든 여러분의 방 안에서든 TV 화면을 통해서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믿는 것이죠. 믿는 거예요. 손이 아니라 옷자락만이라도 괜찮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두고서도 뭐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또한 이 환경과 사람들에게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97년도부터 이 늘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IMF가 터질 그 당시였습니다. 1년 전이었죠. 97년도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 늘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반복되는 예배, 늘 비슷한 말씀, 늘 똑같은 친구들, 그 사람들, 늘 가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참 뭐 지금은 이미 많은 지난 얘기지만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그리고 중학생 때에는 정말 무지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익숙했지만 신앙생활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그 예배 후에, 반별 공과학 공부 모임 후에 중고등학교 형들이랑 그 누나들이랑 그 당시에 오락실을 가는 그 기대감으로, 설렘으로 교회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스타라는 게임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일날 새벽 6시에 그 당시에 대원볼링장 지하에 있던 PC방을 갔어요. 열심히 게임을 하고 9시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설레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어떻게 게임을 해가지고 어떤 플레이를 해가지고 이겨보리라, 이러한 기대감으로 진짜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가시죠.
근데 저의 이제 이 사춘기 때 모습을 돌아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나 익숙해요. 맨날 똑같은 율동, 맨날 똑같은 말씀, 똑같은 사람, 익숙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어요. 다른 곳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가요. 육신이 어린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도 주일학교에서도 다양한 이벤트와 뭐 달란트 시장이든지 다양한 놀이와 게임으로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게 합니다. 나오게 하고 그 말씀을 뿌리죠.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지나가고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이제 좀 더 이성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되었을 때 더 체계적으로 이 말씀들을 배워가면서 놀랍다, 신기하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아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 계획하셨을까? 놀랍다. 이러면서 이제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 일들이 열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을 때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의 친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사춘기 이전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 그대로 대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의 육신은 성장을 해서 놀라운 이제 이 대학 생활을 맛보게 되는데 그게 너무나 재밌고 신비로운데 그보다 더 풍성하고 신비한 것이 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말씀들을 받지 못하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견,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이러한 것이야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일날 가면 무엇을 할지 다 알아. 저는 주일날 그 내가 생각해 놓은 것만 이렇게 하고 오는 것이죠. 말씀 시간은 이럴 거야, 찬양 시간은 이럴 거야. 그리고 여전히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만 하고 반복된 일상. 그 대학교 생활은 늘 새로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뭐 미팅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오늘은 뭐 얘가 수원에 학교 다녔잖아요. 어느 날은 제가 같이 노는 남자 학생 친구들이 덕성여대와 조인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또 무슨 학교야? 여자들만 있는 학교야? 수원여대, 덕성여대 막 이런 새로운 이야기를 하니까 새로운 거예요. 막 설레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새로운 말씀들이 있는데 늘 이거에 대한 것은 제가 그냥 딱 고정관념을 박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런 것이야. 뭐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늘 나귀특별로 청명을 죽인 이야기 딱 이것만 있는 거야. 근데 삼손의 그 이야기가 얼마나 풍성한데요. 그러니까 이 내가 알고 있는 이 작은 아주 일부분의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아주 작은 부분의 말씀들 때문에 이것이 친숙해서 너무나 놀랍고 희귀하고 너무나 무섭고 때로는 두렵고 너무나 오묘한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는데 전부를 다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이 나사렛 사람들도 그들이 예수님 아는 거 맞겠죠. 어릴 때 시절 알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가르치면 너무나 신비로운데 제가 안다 이거예요. 그 어린 시절을 내가 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전부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더라. 이상히 여기시더라. 여러분,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대학생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도 알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설레이고 대단한 것이고 전율이 오고 이런 것임을 경험하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점점점 성장해가는 우리 많은 청년 세대들을 보았을 때 때로는 기이하게 바라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이하게. 하지만 그렇다가도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깊고 놀라운 것도 있는데 다 안다는 것이죠. 너무나 익숙해. 신앙생활이 익숙해. 말씀은 한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아는데 신앙생활은 100가지 다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되는데 말씀 가운데서 깊어지지 못하니까
그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루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을요, 여러분들이 더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요, 이 말씀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 시대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의 시간을, 설교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시편, 매일 성경 큐티 보세요. 오늘도 뭐 리더들과 함께 나누겠지만, 시편은 무엇입니까? 시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노래입니다. 악기로 무슨 것에 맞춘 노래, 인도자들 영장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것은 영장에 따라, 그것은 이제 예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산 에돗에 맞춘 노래, 이것은 C장조, B장조, G장조 이걸 뜻합니다. 현악 8번째 줄에 맞춘 노래,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실 때, 계시하실 때 뭘로 드러내신 거예요? 음악, 멜로디, 화음, 곡조로, 리듬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책으로 보니까 지루하죠. 뭔가 새로운 교리를, 굉장한 진리를 발견하기 너무나 어렵고 애매하고 너무 비유적인 표현이 많아서 이해할 수 없는 시편. 근데 시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느끼려면 이것은 그 노래로 그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노래를 들어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서 있죠. 아가서도 노래이긴 하죠. 근데 그 형식은 무엇입니까? 연애 스토리 아닙니까? 연애 스토리. 그 옥신각신 밀당이 나오죠. 밀당.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밀당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가장 오래된 밀당의 스토리가, 여러분 청춘 남녀의 그 지금 시대 드라마가 아니라 아가서예요.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나는 시도에 안 돼요. 하지만 휑 하고 혼자 가니까 이 술람미 여인도 고통받잖아요. 슬퍼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날 갑자기 기름 냄새가 나서 가봤더니만 그 문틈에서 그가 나를 부르고 있네. 그래, 내가 너무나 이 다 몸을 다 씻고 자가지고 내 발에 흙을 묻히기 싫어서 침실에서 흐느적 게으름 피우다가 그래도 가야 되겠다 해서 문틈을 딱 잡는 그 순간 그 손길이 그 문고리에서 떠났다. 하지만 그 문고리에는 아직 그의 향기가 남아있다. 여러분, 밀당입니다. 밀당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와 밀당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의 해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가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고 애간장을 놓게 만드는 이 러브 스토리가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 아가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에요.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 그리고 바울 서신서들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가서도 그렇고요, 시편도 그렇고요, 많은 그러한 내용들의 성경이 전부가 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처럼 이 하나님을요, 우리가 다양하게 경험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익숙해지지가 않을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에 익숙해지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계시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떠한 한 가지에 익숙해져서 그냥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놓치지를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어떠한 한 가지에 익숙해져 버리면요, 타성에 젖어 버립니다. 그러면요, 편해져 버려요. 그래, 나는 우리 청년부에 예배 드린 거 너무 좋아. 난 예배가 너무 좋아. 그 예배 드린 것에 익숙해져 버리면요, 그 예배에서 멈출 수가 있어요. 그 예배 찬양하는 그 시간 안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그 일을 수행함인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난 너무 좋아. 그래, 이쯤 되면은 드럼이 막 이렇게 고조시켜가지고 팡 터져줘야지. 그래, 맞아, 바로 이거야. 내 생각대로 여기서 이렇게 고조를 잘 시켜줬어 하면서 좋다. 이거 예배하고 노래하고 있지만서도 또 그것에 타성에 쳐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타성에 젖지 않아야 돼요. 또 이렇게 막 우리들의 정신과 생각을 막 깨우는 이러한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면서 무엇을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를 통해서도, 연애소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교리적인 그러한 지식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도 결국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고 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날마다 떠나자, 이 마을로 가자, 저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고 거기서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창조된 그 순간부터 일을 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온 땅에 충만하여라. 일하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할 때요, 규칙적인 반복적인 일을 할 때요,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사람이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행할 때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요, 굉장히 활력이 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 영적인 활력이 돋고, 이 영적인 활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신, 생각, 감정, 의지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른가, 내가 왜 이렇게 감정이 메말랄까, 의지 박약인가 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됩니까? 내가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일, 그것을 발견하고 수행하려고 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시는지 관심이 있는가? 주목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다짐하죠. 내가 이제 부지런히 살리라, 열심히 살아야지, 말씀도 잘 묵상을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작심삼일이잖아요. 그것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그것을 무엇이 일으킵니까? 무엇이 동인이 됩니까?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청년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매일마다 특별한 기대감을 가지고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요, 부지런해져요. 활력이 돋아요. 그리고 그렇게 막 움직이니까 몸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데 게으르다, 잠이 많다, 의지 박약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영을 돌아보아야 돼요. 나는 원래 그래요. 원래 잠이 많아요. 원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원래 굉장히 부지런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내게 삶의 게으름과 뭔가 새로운 일이 없고 늘 반복되는 일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무엇을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발견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있는가? 지금 교회 일 아닙니다. 교회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그것이 교회 사역이 될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사역이 될 수 있고, 뭐 우리 팀의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교육 부서의 사역이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고향에 와서서라도 무언가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라는 그 익숙한 것에 적응이 돼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못 봤어요. 인간 예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이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일을, 사역을,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영적인 무언가를 계속 행하고 있는데, 뭔가 하나님께서는 또 사역자를 통해서, 예배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데 나의 육신이, 나의 혼이, 나의 생각이, 감정이 이 영적인 일을 막아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부 예배는 계속 영을 깨웁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고 막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예배에 참여하면요, 어찌하든지 간에 영적으로 막 깨어나려고 해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의 혼, 정신, 우리들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가 그냥 난 편안하고 난 익숙해졌어, 우리 청년부 예배가 좋아, 이것이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요,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부담감, 뭔가 이 빡 터지지 못하고 그냥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뭔가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어려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 애매한 이 갈등의 상태에 빠지게 돼요. 왜 그래요? 우리 청년 예배는 어떻게든 영을 깨우고자 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육신의 이 생각, 혼적인 생각이 익숙해져 버려 있다면은, 우리의 모습에 익숙해져 버려 있다면은, 나의 혼은, 생각은, 감정은 자꾸만 익숙해져 버리고 하고 편안하게 좋사오니 이러려고 하는데, 자꾸만 막 조연사님은 영적으로 막 깨우려고 하고 뭔가 새 일을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바로 그게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 관계가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은 터줏대감이 아니었어요. 늘 새로운 곳 다니면서 새로운 일 행하시고, 여기선 이런 방법 기적, 여기서 이러한 방법으로, 저러한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기적과 가르침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물 좀 퍼내세요. 물을 퍼내야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천만 원이 필요해요. 이 5천 명, 2만 명을 먹이려면 2천만 원이 필요한 것이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 막아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요, 여러분 환경에 익숙해져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이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평안한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의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은요, 편안한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편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평안한 삶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편안한 삶이 신앙생활 가운데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은요, 나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혼적인 삶을 추구할 때는요, 우리는 편안함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근데 영적인 삶을 추구할 때는요, 우리는 스스로 편안함을 깨트리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편안함을 깨트리고 나오니까 돌파가 일어나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 가족됨의 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가족됨을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날마다 새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왜 하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집안에서 편안하게 영화 보면서 쉬고 있다. 우리 아버지가 여기 바로 문 밖에서 막 곡괭이질하면서 밭을 메고 있는데 나는 집안에서 TV 보고 영화 보고 누워 있다. 가족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영적인 어린아이라면은 5살, 6살 먹은 어린아이라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5살, 6살입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쉬지 않고 구원받을 그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도 동의해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새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일지 몰라요. 그 방법이 이번에는 노래가 될지, 이번에는 그 방법이 그림이 될지, 이 방법이 어떠한 다른 이벤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영상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드디어 우리 수련의 영상이 하나가 Who is the King,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못 보고 있다가 한 청년이 알려서 봤는데 아직 끝까지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죠?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사역하느라고 못 봤는데 한 22분짜리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앞부분 한 10분까지만 봤는데 와, 정말 재밌더라고요. 우리 그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로 각색해가지고 그것을 드라마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요, 여러분, 그 흔하게 나봇의 포도원, 그 이세벨한테 그 꾀임에 넘어가서 아합이 이 무식하게 그 나봇을 죽였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친숙한 익숙한 그 이야기. 그 이세벨은 그냥 나쁜 여자. 그래, 이세벨은 나쁜 여자야.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딱 거기까지 봤어요. 이세벨을 담당한 그 우리 자매님 계시잖아요. 이세벨이 이렇게 교묘하구나. 이세벨이 이렇게 우리 유혹할 때 이러한 표정이겠구나. 막 알면서 확 느낌이 오는 것이죠. 그래, 이러한 표정을 짓는 자를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아합이란 자는 이렇게 어리석구나. 이뭐 굉장한 것 같은데, 막 소리 뻥뻥 치고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리석어지구나 스스로. 이런 것이 드라마, 이러한 장면을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러티브,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 가운데 많은 부분이 3분의 1 이상이 60% 이상이 내러티브입니다. 왜?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에 바울서신서 같이 교리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야기 흐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처음과 끝을 봐야지 그 이야기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는 그 11기 상하를 통해서 좀 많은 부분을 보았잖아요. 저도 매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 성경을 우리가 잘 더 깨닫기 위해서는, 느끼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이 좋겠다, 이러한 방법이 좋겠다, 저러한 방법이 좋겠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리더들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거 불가능하다고, 막 힘들다고. 그러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도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는 때로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동해서 그 일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경험해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환경에 친숙함,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노래로 예배해요. 예술로 예배해요. 때로는 배움으로, 말씀으로 예배해요. 어찌하든지 간에 예배를 통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환경의 친숙함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본질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그 말씀의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말씀을 추구할 때, 본질을 추구할 때 그 진리를 우리가 만나면은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육 모든 부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때 우리의 삶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요 풍성하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풍성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다양한 방법.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년 예배는요 더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새로움을 계속 추구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더 하나님을요 풍성하게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여러 많은 예배팀 영상을 보면요, 그 예배 가운데 어디는요 막 춤을 추죠. 그리고 막 깃발을 막 흔듭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예배 가사, 찬양 가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실제로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앞에서 막 금빛 색깔, 은빛 색깔 깃발을 흔들어요. 그 막 깃발 흔들리는 그 깃발을 보면서 더 하나님의 경험해요. 그래도 뭐 어떤 예배는, 예배팀 영상은 예배를 보면 옆에서 한 사람이 그림을 그려요. 뭐 하나님 날 천국을 그려요. 뭐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요. 막 기뻐하는 모습을 그려요. 그 색깔을 막 표현해요. 그거를 보면서 또 무엇입니까? 예술, 창조적인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날마다 새로우시고 다채롭고 놀랍고 다양하신 이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는데 왜 우리는 예배 가운데 기대감이 안 되느냐? 무엇 때문에 그래요? 환경에, 방법에, 틀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하는 이 방법도 너무나 한쪽에 치우쳐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 익숙하니까 내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냥 편해버린 거예요. 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가 어떠한 예배 형식이든지 뭐 그림을 그리든 안 그리든 깃발을 흔들던 안 그리든 안 흔들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 목적, 이 믿음의 대상을요 오직 예수님께 두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또 공부하지요, 내일 또 직장생활 하지요. 그것 가운데 여러분 새 일, 단순히 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새 일을 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공부하는 생활, 여러분 타성에 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저의 삶에 늘 새로움으로 기대가 넘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삶을 바꿔야 돼요. 이 새 일 마음을 주셨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의 의지를 바꿔야 돼요. 이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잠을 줄이고 때로는 뭐를 줄이고 때로는 뭐를 바꾸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했을 때 저는 제가 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됨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요? 그 받은 감동, 그 예배 때 받은 감동을 위해서 내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새롭게, 늘 새롭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냥 늘 익숙하고 친숙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좀 오늘 한번 좀 더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로 하여금 이곳으로 가자, 저곳으로 가자, 이것에서 이렇게 행하자, 이렇게 행하자. 그 장님 눈뜨게 하는 방법도 다 다양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방법에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 형식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침을 뱉음으로, 때로는 그냥 말씀으로, 때로는 막 귓구멍을 막았다 빼면서.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것을 행하시는 분 주체가 예수님, 나는 예수를 믿는 거다. 진흙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말씀으로 하는 그 행위를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부여받기 위해서요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 앞에 나와 이 찬양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 이제 눈으로 주를 보내. 이제 눈으로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제 눈으로 주님만 봅니다. 이제 눈으로 주원의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늘어주와 곱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삶 가운데 새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새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늘 새일을 행하시며 늘 새로운 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스럽고 오묘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 시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환경에 익숙해져서 나의 선입견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좀 안다는 나의 교만함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내가 풍성하고 놀랍고 다양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세대들의 우리의 인생을, 삶을 주님 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일들, 믿음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 풍요로우신 그 일들을 우리 엘린 청년부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타성해졌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배생활의 모습이 늘 내가 생각한 것대로 흘러가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늘 날마다 특별한 것을 기대하며 안주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내 삶의 평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늘 하나님 나라의 뜻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인생을 우겨싸는 이러한 한계를 짙게 만드는 모든 일들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내가 이 환경을 극복하여 돌파함으로 새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라는 환경을 돌파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판받고 좋지 못한 여론 가운데서도 이 환경을 돌파함으로 새해를 행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일,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새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늘 새롭고 크고 놀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 우리의 이 기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씨앗은 심기게 되면 반드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얼마나 새롭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특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100배의 결실을 여러분 보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여러분 재미없고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100배의 결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라면은 내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붙들고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100배의 결실을 맺고자 하는 그 삶의 결단과 다짐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새해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의 형식에 젖어서 익숙해져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이 시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그래서 내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특별한 믿음을 경험케 해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침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새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는 말씀이 씨앗이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놀라운 결실, 상상치 못한 결실, 새로운 결실을 맺습니다. 아버지, 이 새로운 믿음의 결실을 우리가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엘림 청년부 가운데 이 새 일에 대한 일들 소망 갖게 하시고 이것을 수행하게 하시고 늘 이것에 우리가 충만하게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쉬지 아니하시고 끝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이 새 일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내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새로운 방법 주님 보게 해주시옵소서. 늘 새로우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내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통일 원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새롭게 부어질지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새로워질지어다. 아버지, 우리 인간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한다고 하지만, 주님, 내가 인간적인 것에 형식과 틀과 분위기에 익숙해졌지 않았습니까? 분위기에 친숙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미처 붙잡고 있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에게 믿음을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 일이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이제 시작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새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봄으로 그 일에 내가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의 새 일에 참여하는 자, 그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됩니다. 우리 엘림 청년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며 가족됨을 누리는 영적인 공동체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 엘림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드리는 예배 참여는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대한 부르심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새롭게, 늘 새롭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늘 온전해지며 늘 믿음으로 새롭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 세대가 될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러한 특별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그냥 그 형식에 익숙해지고 타성해졌고 그것에 친숙해져 버려서 믿음의 대상,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신 이 예수님, 예수님의 영, 이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가 느끼며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폭풍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갈보리 언덕, 우리 인생의 고난과 박해를 넘어서도 예수님을 붙잡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